아멘. 자, 오늘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한 명 한 명 섬세하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르고 또 나와 가족이랄지라도 형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 각 사람에게 그냥 이 땅에 그냥 너 아무렇게 저 벌레처럼 저 짐승들처럼 저 아무도 모르는 있다가 없어지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렇게 너 지내라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 명 한 명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거의 80억에 이르는 인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이 저 곤충처럼 저 짐승처럼 저 들꽃과 같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탄 마귀가 또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존재인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어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가장 주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끌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지금도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가 그 지옥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크게 분내서 크게 억울해서 크게 화를 내면서 크게 이제 작정을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우리 인간 세상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귀가 지옥 가게 되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이 일은 이 천지가 이루어질 때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마귀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있어진 일인데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땅의 삶이 수천 년 수만 년 그렇게 된다면 와 진짜 길다 그러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그 수천 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분내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면서 물고 지옥 데려가고 물고 지옥 데려가고 물고 지옥 데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유 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어찌할 수가 없네, 손 떼야겠다 하고 딱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도전했거든요. 예수님께 대해서도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도 도전했던 그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숙명,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데스티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크게 회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쉬운 것이, 보세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맞서 싸워 이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서 싸워 이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서 그 사탄의 유혹에 그냥 쉽게 잘 넘어가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일에는 실패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한다면 어떤 단어냐 하면 이게 바로 결단과 순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 자신이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어떻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고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제 전혀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고 실패가 없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결단에 달려있고 나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걸 따먹으려고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 부분은 철저하게 나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만족을 느끼며 기쁨을 얻으며, 누가? 사탄 마귀가 얻으며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욥기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속삭거리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욥을 힘들게 만들고 욥을 고통 가운데 넣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무슨 소리야? 내 딸은 그렇지 않아,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그는 이길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한다. 그는 내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 것의 샘플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사탄 마귀는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게 막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합니다. 나에게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너가 내 뜻 가운데 순종하느냐, 너가 정말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너 그냥 하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넘어집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인생이든 간에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어떤 인생이든 간에 처음부터 악한 인생으로 그렇게 지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자기가 속아서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악한 왕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악한 왕만 보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에게 다 속아서 그들이 넘어지고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진노를 얻게 되는, 오히려 사탄 마귀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어렵게 살기만을 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뭐 30, 40, 50, 60, 70을 살아도 내가 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뭐 순서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때 사탄 마귀는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그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남자애가, 사내아이가 태어난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가 아기 받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살려줍니다. 다 살려주니 이제 이렇게 살려주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소식 듣고 도착해보면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을 때 내가 남자아이면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품 안에 안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자, 모세의 부모, 태어났는데 남자예요. 원래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살립니다. 끝까지 살립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우는 소리가 더 커지고 주변에서 자꾸 물어봅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 것 같은데 사내 아이가 아니야? 우는 소리가 힘찬데 사내 아이인 것 같은데. 아니야, 여자예요, 여자. 어디 한번 봐봐. 아유,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래, 한번 보여줘. 그런데 이 부모가 끝까지 숨깁니다.
숨기다 하다 못해 어떻게까지 됩니까? 나중에는 갈대상자에 이제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갈대밭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가 끝까지 쳐다보면서 누가 저 아이를 데려가나 해가지고 그 애국 공주가 건져가지고 그 갈대상자를 건져가지고 이제 가서 기를 때 그 엄마가 유모를 자처해서 이제 가가지고 그 아이를 길러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탄 마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의 그 어머니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나죠. 한나에게서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이름만 제사장이지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립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분인날을 통하여서 이제 한나를 격동시키면서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한나가 그냥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틀렸다, 내 인생은 틀렸어. 그래서 자기 인생은 끝장내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한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기를 못 낳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의 공격 물리치시고 한나에게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한나의 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로 한나가 돌파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죠. 오늘 야곱 나옵니다. 야곱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될 때 사탄 마귀는 이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기근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 여기 있으면 너 망해. 여기 있으면 너 죽어. 자꾸 그 자리를 옮겨버리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물을 팠는데 자꾸 우물을 막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주변에서 우물을 막고 주변에서 우물을 막고 우물을 막. 여러분, 물이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데 갈게요. 이게 사탄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안 돼. 난 그 꼴은 못 봐. 너네들이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가 막히게 해가 그 잘 사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너 여기 왔다고 할지라도 너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막지 못했다.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 막을 거야. 내가 여기서 너 쫓아내버릴 거야. 내가 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이겨내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틈탔어요. 사탄 마귀가 공격해요. 야, 야곱 여기서 죽여버려. 여기서 못 살게 만들어. 여기서 나가버리게 만들자. 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얘 안 돼. 얘 여기 있으면 안 돼. 얘 쫓아내버려. 얘 물리쳐버려. 얘 도망가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키고 다시 너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 너 떠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놀라운 섭리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멀리 떠나버렸죠.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막 군사를 몰고 야곱을 맞으러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그것을 돌파해냅니다. 어이구 형이 쫓아온대. 아이고 못 가겠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야곱의 순종함이 보입니다. 야곱의 결단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못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인생을 벌레처럼 살다가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기 저 참새나 저기 저 까치나 저런 것들과 비슷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먹고 살다 죽는 거 그렇게 살다가 보내려고 여러분들을 막 공격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겠어 못하겠어 다 포기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이건 안 되는 거 봐봐 다 어디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의미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버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 돌아오는 길에 이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빠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저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야 되는 형제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이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돌파합니다. 야 우리가 베델로 가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만나 주셨던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는 이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지켜 주셔서 주변 사방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살게 되고 그 아들들도 다 살게 되고 그 아들들은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연합된 부족들이 그들을 쳐버리면 야곱이 가족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일들을 저질렀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만 돌파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봤죠? 룻을 봤습니다. 룻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룻이 누구를 낳아야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야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과 나오미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론, 기럨 그 아들 다 죽잖아요. 그 아버지도 다 죽잖아요. 남자라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룻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야 돼요. 오벳 2세 다윗.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것.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걸 막아버리면 다윗의 그 가문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 못 오시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공격해서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이번에 우리가 부흥 강사님 통해서 그 말씀 들었죠? 쫓았더라. 완전히 붙잡아서 매달리고 그냥
붙쫓았더라.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라운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요? 제 삶은 너무 형편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냥 저는 저 길의 멍멍이나 나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떨 때 보면 멍멍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렇게 개모차 타고 다니고 뭐 맛 좋은 것은 다 먹고 다니고 나는 형편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꿈은 대단해요. 꿈은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해야 할 것, 그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어. 너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 넌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그거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너 꿈이 이루어져. 아닙니다.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기는 뭘 잘합니까? 지금 열매를 보십시오. 지금 열매를 보십시오.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던지, 나무는 나쁘고 열매도 나쁘든지 그렇게 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매는 없는데 나무는 좋은 척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데 나무가 좋은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나무야.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열매가 내 삶에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 없이 나는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도록 만든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하지만 당장 주일 예배 한번 지키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역 하나를 몇 달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 맡겨준다. 그 작은 것 하나도, 그 시간 하나 지키는 것도, 그거 뭐 내가 1시간 정도 빨리 오는 것도 그것조차도 못하면서 나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거예요.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담배를 필까? 담배를 왜 필까? 봤더니 물론 담배를 피면 몸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담배를 피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니코틴이 쾌락을 준대요. 한 대 쭉 빨면 정신이 맑아지나 봐요. 그런가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긴장감이 완화되고 뭔가 이렇게 좀 릴렉스되고 좋대요. 그래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또 담배를 왜 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담배를 그거 할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고 막 이게 쪼여들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면 그 담배를 도대체 왜 피겠습니까?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술을 왜 마실까요? 물론 그게 이제 술 마시고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하죠? 술 마시고 나서 머리 아프고 그런 뭐 이런 걸 뭐죠? 숙취. 예. 숙취가 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술을 마실 때는 그렇게 좋대요. 맞아요? 그게 좋대요. 술 마시는 게 쾌락의 그 10가지 순위 중에 상당히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어요.
술 마시면 그렇게 좋답니다. 기분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막 와! 그렇게 되는 까닭이 술 마시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 그게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게임하는 사람 엄청 있어요. 게임이요 상당히 쾌락의 순위가 높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3위예요. 3위. 게임이. 그게 그렇게 쾌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내가 점점 실력이 나아지잖아요. 레벨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는, 내가 점점 올라가는, 내가 나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면서 그렇게 쾌감, 통쾌함이 있대요. 3등에. 2등이 뭔지 아세요? 마약.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그 조사한 데이터 그들마다 조금씩 순위 변동이 좀 다른데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게임이 3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게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사탄에게 비웃음 조롱거리 당하면서 그렇게 만신창이 돼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는 옳다, 나는 대단하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못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인데 목사님은 몰라주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담아 두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나를 완전히 잡아먹고 앉아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김미진 장로님 재정사역자잖아요. 어제도 김미진 장로님 좀 뵙고 왔는데 재정사역자잖아요.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여기 부흥회 때 했던 간증과 다른 또 엄청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김미진 장로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대한민국의 재정사역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려고 했는데 사탄 마귀는 알아요. 사탄 마귀는 알아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가게 만들고 50억 빚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콩팥 내놔, 너 뭐뭐 내놔, 이렇게 위협하게 만들고 애기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2번이나 그렇게 시도했던, 그렇게 만들면서 김미진 장로님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했을 때 그가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그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정말로 탁월하고 위대한 재정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 통일 안 될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사탄 마귀가 아주 그냥 득세하고 있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 왜 갈라지게 만들까? 사탄 마귀는 그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까 봐 아주 역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다 갈라놓는다면 반대되는 현상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면, 남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나라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는 그 민족이 될 것을 사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잡아 먹어서 구워 삶아가지고 끝장을 내버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갈라진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전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상담할 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어려워요. 가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특별히 일찍부터 부모님 헤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정 결핍, 또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남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냥 남자에게 매달리는 사람들, 결국은 남자의 어떠한 그 사랑의 갈관보다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 막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정욕 따라가다가는 인생 진짜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여러분들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며 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이 지금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어렵게 자랐다, 그러면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대단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들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어렵습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그런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고 부부 관계를 다 깨놓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과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행하시는데 사탄이 알고 여러분들 다 깨놓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안은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아 놓으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담겨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그걸 알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놀이개감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쾌락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그걸 끝납니다. 지금 비참합니까? 그냥 비참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냥 놀이개감으로 그 쓰임 받다가 60, 70, 80 그냥 이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결혼 잘못했나 봐, 내가 그때 실수했나 봐, 그때 선택을 잘못했나 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돌파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로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면서 내가 옳아요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